우리가 바자회를 하면서 유익한 점이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첫째로 좋은 것은 물건이 다 싸서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익금이 주보에 보신 대로 188만 원 정도라고 하면 사실 그 참여한 인원에 비해서 그 쏟아부은 공과 정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그 인원이 덤벼서 하면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나와야 뭐가 이게 맞는 일이지만 그만큼 빈대떡 1,000원, 소떡 1,000원, 옷은 그냥 골라 잡아 500원, 1,000원, 뭐 5,000원 받고 싶어도 옆에서 1,000원에 팔아버리니까 옆에 가서 사는 거예요. 같은 물건을.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도 끝날 때 보면 다 한 보따리씩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득템 하셔가지고 많이 쌓아놨습니다. 바자회 때 보면 큰 손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1년 동안 충분히 누리다가 다음 바자회 내놔. 그래도 손해 날 게 그래봐야 옷 한 벌 값도 안 되니까. 아주 이제 사는 지혜들이 생기셨습니다.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바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몇 번 바자회를 하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이 앞을 그냥 지나가는 골목이 아니라 교회 앞마당으로 생각하고 머물러서 물건도 골라보고 맛있는 것도 같이 사 먹고 그러면서 대화하고 접촉하는 공간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원하면 전도도 되고 그런 좋은 접촉점 장이 바자회 유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금 많지는 않아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강원 지역 산불이 참 굉장히 심각한 건데 우리가 다 책임을 질 수는 없고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이 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는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바자회가 좋은 점이 자원 낭비를 막고 재활용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이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데 내 필요 없다고 그냥 버리면 그냥 놔두면 낭비잖아요. 쓰레기로 가도 안 되고. 근데 누군가 필요한 분에게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게 옷이든 물건이든 간에 그런 면에서 환경 보존에 유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자회가 저에게 참 좋았던 것은 뭐냐면 뭔가를 내놓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물건 있을 때 그냥 이고 지고 있기는 좀 짐스럽고 그렇지만 또 좀 아까운 거 있잖아요. 버리자니 남주자니 아까운 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까운 마음을 넘어서서 내놓으니까 내놓을 때요 묘한 희열이 있어요. 저희 집에 일인용 라면 포트가 2개가 갑자기 며칠 상간으로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하나는 까서 이제 아이들이 그거 좋아하니까 잘 끓여 먹는데 또 하나는 중국에 있는 애가 가져가겠다고 막 욕심을 내고 또 1인용이니까 하나씩 쓰자 뭐 이런 말이 있고 고장나면 또 써야 되느냐 않느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제가 얼른 갖다 내버렸어요. 중국에서 오기 전에 얼른 갖다 내버리고 갖다 내는데 그 묘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약간 애매한데 그것을 내려놓는다, 내놓는다, 내가 포기한다라고 할 때에 자유로움 같은 게 있었어요. 바자회는요 그런 것을 연습하는 좋은 기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바자회가 전체적으로 그 정신 자체가 성경적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도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머를 하나 해봅니다. 소형 비행기가 가다가 이제 추락을 해 가게 됐습니다. 거긴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조종사와 과학자와 정치인과 목사와 중딩이 1명 타고 있었습니다. 중학생 중딩. 근데 체크해 보니까 낙하산이 4개밖에 없습니다. 조종사는 훈련을 워낙 많이 해서 앞뒤 생각 못하고 낙하산 하나 낚아채서 탈출했습니다.
과학자도 나는 과학 발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고는 낙하산을 아까 하나 또 챙겨서 뛰어내렸습니다. 갑자기 이제 낙하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치인도 뭐라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나도 살아야 된다 횡설수설하더니 급하게 낙하산을 하나 챙겨서 뛰어내렸습니다. 낙하산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목사님과 중딩이 남았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양심상 들고 뛰어내릴 용기가 안 나서 중딩에게 주면서 너가 살 날이 많고 할 일이 많을 테니까 너가 이거 갖고 뛰어내려라. 감동을 먹은 중딩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좀 전에 정치인이 들고 뛰어내린 것은 제 가방이었어요. 저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치인을 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예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살리려고 하고 내 거를 좀 내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를 향하여예요.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찬송하듯이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종려주일이 지나면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위해서 감람산 벳바게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두 제자를 건넌 마을에 보내시면서 나귀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왜 그것을 끌고 가느냐라고 항의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갔더니 정말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고 풀어 끌고 오려고 그러는데 누가 따지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를 정말로 타셨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나귀 등에 깔아드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는데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 난리가 났느냐, 왜 이렇게 요란하냐 사람이 물으니까 그 무리가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 선지자 예수님이 오고 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이신 예수님 입성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세 가지로 오늘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다시요,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3절을 보시죠.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신적 예지의 능력으로 그 벳바게라는 마을에서 건넌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거기에 뭐가 있을 것이고 풀어 끌고 올 때 누가 뭐라고 할 것이고 뭐라고 대답하면 보낼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신적 예지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좀 줄여서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이 뭐냐면 항의하면 뭐라고 그러라고 그랬다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자, 여기 주가 헬라어로는 퀴리어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퀴리어스. 이게 이제 퀴리어스라는 말은 주인 혹은 지배자라는 뜻인데, 헬라어 원어에는,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냥 주라고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호라는 헬라어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의 외형적인 형식적인 주인이, 그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호 퀴리어스라고 하면서 진정한 그 주인이 있다. 그 진정한 주인 호 퀴리어스가 쓰시겠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말을 들었던 왜 형식적인 주인이 자기도 그 말에 수긍이 되었는지 순순하게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냅니다. 영적으로 어쩌면 알았던 것이죠. 성경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예,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 물질, 건강,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요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청지기일 뿐입니다. 얼마 전에 대한항공의 경영주였던 조양호 회장님이 그 회의 투표에서 회장직을 박탈당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일주일인가요? 돼서 미국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죽어버렸어요. 그 충격이었는지 어쩌는지 뭐 다 설명은 안 되지만 어쨌든 지난주 말에 장례를 치른 것으로 압니다. 조양호 그 회장님이 계속 그 대한항공의 주인인 줄을 알았어요. 우리도 때 보니까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청직이라는 것은 어느 기간 동안만 책임지고 경영을 할 뿐이지 완전히 소유주가 아닌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또 다른 항공사 아시아나도 역시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아시아나 금호의 소속인데 경영이 어려운지 어디다 이제 매각을 한다는 말이 솔솔 나와요. SK의 최모 회장님이 살 거냐고 그러니까 묵묵부답이라고 뭐 지금 뉴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주인이 그 사람들이 아니셨고 아시아나도 주인이 그분들이 아니에요. 다 청지기일 뿐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장신대 장로신학대학을 20대 다녔습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면 습관처럼 뒤에 아차산을 올라갔습니다. 산 이름이 아차산이에요. 거기 가면 참 좋아요. 아침에 쫙 올라가면 좋더라고요.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 저처럼 젊은 것들은 산에를 안 오더라고요.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오시고 아니면 중년 정도 되시는데 걸음걸이가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건강을 잃어보신 경험이 있거나 건강이 이제 너무 중요하구나, 이제 건강 챙겨야 될 나이가 됐구나 하면서 하는 분들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저처럼 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산이 좋아서 갔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나 건강할 줄 압니다. 아니요, 그냥 건강을 잠깐 주셨을 뿐이지 영원히 건강할 수 없어요. 시간, 내 인생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있지요. 계속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 되면 이제 시간 끝내자, 끝날 때가 오는 겁니다. 물질 내게 있다고 다 내 것입니까? 아니요, 주인이 그 호퀴리오스가 계시고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을 뿐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라고 집착할수록 자녀를 망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꾸 고백하셔야 그 아이들이 정신이 깨어나고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저희 아이하고 통화하거나 카톡하거나 그럴 때 항상 제가 끝나는 멘트가 그겁니다. 종서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애는 의미 없이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네. 그래도 듣거나 말거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말 속에서 저도 저의 어떤 그 집착하는 것을 자꾸 내려놓고 아이에게도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 딴짓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은 주인이 따로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겸손한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왕들의 왕이셨지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신데 왕의 행차치고는 이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됩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말 사진 보시면 여기 이제 말인데 왕이라면 최소한 말을 타야 맞습니다. 격이 맞아요. 저 말 사진도요 제가 보다가 너무 멋진 말 사진은 안 했어요. 일부러 그냥 평범한 좀 그냥 뭐 그렇게 멋지지 않은 말인데 저 정도의 품위가 말이에요. 나귀를 보실까요? 제일 괜찮은 걸 고른 사진입니다. 나귀는요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어서 나귀를 너무 자주 봐서 알아요. 에티오피아 말로 아흐야인데 나귀는 정말 못생겼습니다. 아주 더럽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요. 그리고 게다가 이 머리가 참 미련한지 말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매를 때리는데 매를 때려도 얘는 못 알아먹어요. 그런 만큼 참 한심한 게 나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그냥 평범한 어지간한 분들은 다 말을 타지 나귀를 안 탑니다. 예. 나귀는 누가 타느냐? 어린 애들이나 타고, 예. 그냥 짐 실을 때나 나귀를 이용하지 사람이 어른들은 거의 안 탑니다. 예. 정말 이제 어쩌다가 좀 너무 어려운 분들이 나귀를 타긴 하지만 나귀는 보통 분들은 안 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뭘 타셨다고요? 이 나귀를 타셨다고요. 이거를 타고 왕이십네 왕입네 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오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는데, 예, 막 칭송하는데 나귀 타셨어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겸손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영적인 개념이에요. 아주 실제적으로 이것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삶으로 겸손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 아시는 것처럼 본래 하나님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을 다 가진 분이십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가지셨고 죽음의 자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요 다른 종교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마호멧 같은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뭐 나귀를 탔단 말 아니면 우리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말을 나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귀를 타시고 우리를 위해 다 주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절보다 활력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 생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절에 가면 조용 해야 되지만 교회 오면 시끄러워요. 막 애도 울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겸손의 주님으로 이곳에 와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기에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한참을 내려오셔야 지금 우리하고 함께 있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이 비우고 내려놓고 내려오셔야 지금 여기에 좌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 자체가 지금 겸손이라고요. 겸손. 이거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런데 겸손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네, 죽는다.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우는 것보다. 여기 있는 분들이 신경 쓰이니까. 나 신경 안 쓰려고 그러는데 계속 우니까 신경이 쓰이.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밖에서 실컷 울어. 봄이 왔다. 그래요. 지금 졸릴 때가 됐어요. 네. 나오면 안 울어 또. 그래요. 네. 전도사님 딸이에요. 네. 할렐루야. 그래요. 아니, 저는 안 괜찮은데 그쪽이 안 괜찮아서 여기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우니까. 어디까지 했어요?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심각한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이방인들에게나 노예들에게만 선고를 내립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영원히 피해야 할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십자가형을 향하여서 지금 저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올라와서 여리고를 지나서 계속 위로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거든요. 계속 올라와서 그 예루살렘 지금 성문을 통과하신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다 피하고 다 거부하는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베드로가 제사장 보낸 종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12군단 되는 더 많은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무한한 군사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이 그렇게 힘없이 끌려가신 것입니다. 왜요? 그거 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니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신 걸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삶의 평화를 누립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근본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삶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잠깐입니다. 감당하면 부활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960년대 그 미국의 운동화를 판매하던 분들이 계셨어요. BRS라고 블루 리본 스포츠라는 회사, 그러니까 파란 리본 스포츠라는 그 회사에서 이제 일본에서 운동화를 수입해다가 판매하는 그런 그 가게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 72년도에 판매권을 하청을 받으면서 판매를 이제 자기 브랜드로 해야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정식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름을 나이키라고 정합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니케라는 승리의 여신 이름을 따와서 나이키라고 하고 그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대학생이 부탁을 합니다. 대학생이 한 16시간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나이키 그 로고를 만들어 줍니다. 그게 이제 그 승리를 의미하는 V, 빅토리의 상징이에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보셔야 되나? 요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V가 빅토리가 되는 것도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일단은 내려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위로 쫙 올라가는 이 승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16시간 정도 들여서 만든 로고를 납품받고 이제 상표 등록을 하고 했는데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이 나이키라는 브랜드 가치가 대충 얼마나 하느냐? 이게 그냥 추정이기 때문에 35조 정도 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10조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35조예요. 35달러 주고 만든 브랜드가 35조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한 번은 내려와야 돼요. 최소 한 번은.
사람들은 십자가는 거부하고 면류관만 얻으려고 하는데 아니요, 내려와야, 한 번은 죽어야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은행의 위성우 여자 프로농구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그 우리은행을 이끌고 통합 챔피언을 6년째 했습니다. 그 전에 코치할 때부터 하면 12년째 챔피언을 먹은 거예요. 바로 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때만 우승을 못했고 그동안 계속 우승만 했어요. 근데 비결이 뭐냐면 훈련장에서 선수들을요 얼마나 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선수들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여자 선수들. 그래서 아주 독하다고 그래서 독사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또 하나 별명이 있는데 양치기 소년이에요. 뭐냐면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훈련하면서 이번에 우리 정말 우승하기 힘들어 막 해서 선수들을 다그쳐요. 근데 항상 우승을 해. 그러니까 거짓말 한다고 양치기 소년이 됐어요. 그래도 그분 각오는 그거예요.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죽어야지 우승을 한다. 우리가 우승자라고 방심하고 가다가는 우승 못한다. 이거였어요. 요번에만 양치기 소년은 안 됐대요. 정말 우승을 못한 거예요. 하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한번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우승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돼서 자기는 늘 일반인으로 살 때처럼 똑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주변 자기가 청소하고 자기 구두를 이렇게 닦아요. 근데 젊은 비서관이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대통령 각하, 구두, 대통령께서 구두를 닦으시다니요. 저희가 구두는 닦겠습니다. 링컨이 대답합니다. 아니 대통령이라고 무슨 귀한 거고 뭐 구두 닦기라고 천한 그런 직업은 아니다. 그러면서 멋진 말을 했어요. 지금 대통령이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구두 닦기가 대통령이 된 거다. 멋진 말이죠. 다시요. 지금 대통령이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구두 닦기가 대통령이 된 거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링컨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셨거든요. 링컨도 구두 수선을 배워서 제법 하거든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런 겸손, 그런 자기의 낮아짐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통령 돼야 돼요.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다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으실 것입니다. 말 못할 십자가,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근본 그 십자가는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올 때요, 우산이 있으면 좋지만 우산이 없으면 우산 없을 때 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비를 탁 맞고 걸어. 얼마나 멋있어요. 멋이라도 이제 어차피 맞는 비 사이를 뚫고 갈 자신이 없으면 멋있게 맞아. 멋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 내가 감당한다. 그러면서 쫙 가세요. 때가 되면 비가 그치든지 집에 도착하든지 누가 우산 들고 나와주든지. 할렐루야. 우리 삶에 저에게도 십자가가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십자가 있지요. 그러나 감당하는 거예요. 늘 웃으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마터 멋지잖아 할 뻔했어요. 주님이 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부활 승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힘들다 하지 마세요. 다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읽고 마칩니다. 9절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